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좀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벌써 주님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자람과 연약함 속에도 언제나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섬겨온
주님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들도 더욱 주님 전에 나와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도 11월 마지막 주일로 교회 모든 한 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결산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기관들이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지역사회의 이웃돕기 천사 쌀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관하는 남선교연합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대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11월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 국에서는 2018년도 감사 자료를 12월 2일 주일까지 결산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회 감사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장님께서는 2018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9년 임원을 선출해 12월 2일 주일까지 결산 자료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태국 단기선교 홍보 및 후원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12월 2일과 9일 주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 바랍니다. 비전스쿨 안내입니다. 2019년도 비전스쿨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기준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성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스쿨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9차 정기산행을 12월 8일 돌아오는 토요일 경기 포천 가클산으로 갑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7시이며 문의는 한호섭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23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교회 김장을 11월 26일 월요일에 실시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43회 전시 서춘길 크레파스전 포옹이 오늘부터 12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교역자 안내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신 목사님께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이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선교요? 따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거 비전 받은 사람만 가는 것 같던데. 그냥 해외로 봉사 가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하겠죠.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허락하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유깡 크라쿠라지옹 콩쿠라짱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초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는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는 거라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주를 사랑합니다. 선교요? 믿음으로 생활해요. 하나님 뜻으로 배워가는 학교예요. 책상이 좋아요. 다 좋아요. 엄마 아빠 선생님 좋아요. 주제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현장 학습을 많이 가요. 오늘이 비자스쿨로 오세요! 박성관 목사님과 이서원 감독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913면에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상을 주님께 사랑의 주님,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 속에 담긴 정성, 사랑,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성된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예배 중에 고넬료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처럼 성령이 매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 나영숙 집사님, 박영진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최혜영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최혜영, 네, 이쪽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신 목사 가족 앞으로 나오죠. 인사는 하고 가야지. 우리 김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온 지 사역한 지 1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3남년에 전북
익산 얼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사하고 12월 첫 주부터 얼양교회 사역하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사모인 이혜인 사모, 딸 다은이, 아들 시온이가 있는데 시온은 지금 학교 기숙사에 있죠. 아들은 거창교회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가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하고 격려 겸 축하 겸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베스트셀러 중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책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는 자기의 기분 풀이는 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그러고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자, 이기주 작가는 이어서 말하기를 질문합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의 언어 온도는 몇 도나 되나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심결에 내맡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난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기주 작가의 이런 주장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유명한 작가도 아니거든요. 경제신문에 오래 근무했던 분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한 책이 언어의 온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 이렇게 언어에도 온도가 있는데 사랑에도 온도가 있고 오늘 솔로몬이 주장하고 명령하는 감사에도 온도가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분의 감사는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면서 어느 분의 감사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달을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의 온도를 더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그 결과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감사와 그 결과의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지혜자의 4가지 축복 중에 4번째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비중 있게 평가하여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에는 영광을 돌리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솔로몬은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그러고 있는데요.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의 작품이 아니에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왕의 감사 신앙을 그 아들이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감사 찬양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레위인의 직무를 명령하면서 레위인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 변함없는 감사의 대상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 너희가 1년에 3번씩 꼭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인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4개. 하나님이 4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이들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영원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마을에서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요. 가족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요. 혹시 가다가 저기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그러면 자기의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됩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을 보냈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나병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꿈에도 소원이 이 병에서 낫는 것인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해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신데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물 위에도 걷는다는데 구세주야. 그래서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예수님 마침내 자기들이 숨어 살고 있는 그곳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얘기죠. 소리 지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전문 병원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이요, 나병에서 나았다고 판결을 내리는 분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런 얘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가다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나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무시당하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나았다 이 말이죠. 9명은 기뻐서 그냥 자기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와서 감사하느냐?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하여 주님은 서운한 말씀을 표현하시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육신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영혼까지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 생활이에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감사가 훈련되어질 때에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할 때 폴란드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한 농촌 마을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의 영주가 나폴레옹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기꺼이 응하고 이 영주의 집에 갔는데, 유럽 사이에는 그 잔치에 앉는 자리의 순서가 있어요. 중국에 가도 자리에 앉는 자리의 순서가 있어요. 가면 마음대로가 딱 앉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가서 딱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정해줘요.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근데 나폴레옹이 딱 자리를 앉는데 보니까 상석이 아니요, 3번째 자리에 가서 앉힌단 말이에요. 황제인데, 점령군의 황제인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영주에게 이렇게 말은, 나는 프랑스의 황제다, 그런데 나를 고작 이런 자리에 앉히려고 초대했단 말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영주가 급히 달려와 나폴레옹 앞에 조아립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례라고 생각하셔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차고 있던 칼을 빼드는 거예요. 목을 치려다가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영주가, 이 자리는 저의 부모님을 모실 자리입니다. 황제께서는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시듯이 저희 집에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폴레옹이 뺐던 칼을 다시 꼽으면서 그 효심을 크게 칭찬하고, 어서 부모님을 모셔와라. 그리고 상석에 앉히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부모와 영주에게 큰 상을 드렸다고 하는 일화인데요, 대부분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무뎌지잖아. 그런데 반드시 무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주는 시간이 지나도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지 않아서 비록 황제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무뎌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감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그 결과의 두 번째는 감사의 방법은 뭐냐? 네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심령이 사람들의 마음이 재물에 기속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일 뒤에는 거의 물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반하고, 돈 때문에 부부지간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형제들의 등을 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 재물은 내 재물이라고 본문이 개역성경에 번역했는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너희 정당한 노동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재물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사기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관심 없으세요. 도둑질해서 얻은 재물 바쳤다 관심 없으세요. 부정한 축제에서 얻은 재물 하나님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소위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이 뭐예요? 종이란 말이죠. 여기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했어요. 헌금은 뭐냐? 내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감사의 대상은 영원히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감사의 방법은 내가 가진 재물과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 거기다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1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물질에 여러분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한 말씀 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복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최고 많이 헌금한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게 다 주님께로 온 것인데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조금 헌금했다고 교만에 빠진 성도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윗이 이 감사신앙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금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9장에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성군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으로 오르실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예요. 히스기야 왕이 오르고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건데, 가만히 자기 나라를 보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복구시킵니다. 각종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회중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 만에요, 제물과 감사의 제물로 가져오라,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번제물까지 가져오지.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번제물을 가져오고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요. 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속죄 제사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종원 목사가 쓴 책 중에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앙의 우선순위와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종원 목사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분명하게 네 믿음을 설정해라. 이 세 가지 영역을 영어로 앞자 T자를 따서 3T라 그랬어요. 첫 번째 T는 타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첫 시간인 주일을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라.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표현이다. 두 번째 T는 타이스입니다. 11조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T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입니다. 네가 가진 재물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김종원 목사는 이 책에서 내가 3T를 분명히 세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3T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그 결과, 세 번째 감사의 결과는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정성껏 드린 감사에 하나님은 이에 상응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여기 가득이라는 단어, 사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풍부하고 충분하고 넘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곡식과 과일들을 쌓이게 되는 큰 풍요를 주신다. 자, 유다 백성들의 개념 속에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포도주를 따는데 첫 번째 것인데 최고의 축복을 가리킬 때 새 포도즙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파라치라고 하는 단어는 남아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만 차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남아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분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9장 25절이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셔서 위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받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한순간에 환란이 찾아왔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의 일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처하신 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난 욥기서 1장 20절 21절을 읽으면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 10명은 자녀구만, 누가 한 명의 자녀가 사고나 다쳐도 마음이 아픈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표현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그런 건 안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적은 것부터 감사가 훈련 체질화되어져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요, 총 M1 총이 크잖아요. 미군들이 쓰는 건 무거워요. 그거를 들고 2kg를 구보하는 게 그게 힘들어. 여성분들은 모를 거 이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들고 뛰다 보면 총이 이렇게 내려가요. 무거우니까 내려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뛰는 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총이 내려와 봐요. 조교가 와서 바로 또 혼내죠. 근데 6주 기본 훈련을 받는데요, 마지막 6주쯤 돼서는요, 이 총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여기서 무게가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가벼워졌어요. 그럼 총이 가벼워진 거예요? 내가 훈련단 되어져서 팔이 강해진 거예요? 팔이 강해진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질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훈련하다 보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욥의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 욥기 마지막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셔서 꼭 보니까 곱배기로 배로 주셨어요. 자녀들만 빼고 나머지 물질적인 것은 배로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플라스틱 회사 중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플라스틱의 창업자가 스텔린 댐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 댐의 인생의 지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멋지게 실패했어요. 절망 중에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받았어요. 너의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그래서 댐은 지금까지 사업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을 자기 회사의 공동 경영자로 모시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로 시작한 거 줄 알아요? 37달러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370달러도 아니고 37달러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이때 이후에 이 댐은 회사의 지분의 51%를 공동 경영자인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수입의 51%를 그대로 지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댐의 일생을 보면 평생 7,000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고 해마다 100만 달러를 교회 설립을 위해서 드렸다.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받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실패하셨습니까? 혹 힘드십니까? 이 댐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잠언 3장 초반부에 그렇게 멸송하고 있죠.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처음부터 온전한 감사가 훈련되지는 않아요. 적은 것부터 감사를 훈련해서 내게 체질화되면 그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영원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물질에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지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생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자동으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 신앙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